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간 거죠.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자신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또 요한 공동체가 이제 그렇게 일컬은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간 이유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죠. 무덤을 막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고, 두려워서 그 안을 직접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달려간 것인데요.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라고 한 것을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 혼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본거는 뭘 봤어요? 빈무덤을 봤죠. 빈무덤을 봤는데 빈무덤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기 때문에 빈무덤이 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빈무덤을 봤는데, 무덤에서 그 돌은 옮겨져 있고 빈무덤이고, 그 빈무덤을 봤는데 빈무덤을 본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빈무덤이 되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것을 보지를 못하죠.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다 각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없는 것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수십 명이 이렇게 나와도 자기 애만 보입니다. 다른 애는 안 보여요. 비슷하잖아요. 학년이 비슷하고 하면 다 똑같은데 그 중에서 자기 애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애가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많은 아이들 중에서 자기 애만 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이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여튼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아예 없고 마음에 없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빈무덤이고, 빈무덤의 의미는 사람들이 그 시신을 어디가다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빈무덤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그 진심이죠.
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그 환자가 뭐 나았다, 그 병에서 나았다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태도들이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쩌다 나은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의사가 치료했지, 병원에서 치료했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그것들이 이제 다 그렇게 딱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그 혼재되어 있죠. 인간은 이렇게 기계처럼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그 구분돼서 존재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경계가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길가밭도 들어있고요. 돌적밭도 들어있고 가시덤불밭도 들어있고 좋은 땅도 있고 그렇지 뭐 좋은 땅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돌적밭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냥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합쳐져 있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유해 주신 나병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뭐 예수님 와서 무슨 안수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진흙을 이겨서 환부에다가 뭘 이렇게 붙여주신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나음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가기는 갔는데 가서 자기들이 나음을 받기는 그 판정은 받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제 제각각이잖아요. 이거 뭐 원래 나는 나병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런데 그냥 이 사람들하고 몰려다 보니까 나도 나병 환자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제사장이 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아닌 거야. 원래 나병 환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거야.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도 뭐 의사가 무슨 어떤 병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진이었습니다. 뭐 잘못 판정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면은 이제 처음서부터 이거는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그냥 병이 아니었는데 그냥 좀 잘못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죠. 나는 원래 나병 환자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다 보니까 나병 환자로 그렇게 역임을 받고 살았고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닌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약을 먹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 약의 효력이 이제야 이제 발생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된 것 같다. 뭐 하여튼 다른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긴 그것이 9사람이죠. 9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갈 길로 갔고요. 자기들 길로 갔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자신이 나병 환자였다가 지금 깨끗하게 된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의 눈에는 자기가 나병 환자에서 깨끗하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다시 그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기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이제 결정되는데,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보이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보이게 된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내가 보는 것을 결정한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내가 보는 것을 결정한다. 내가 보는 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한다. 그런. 그래서 여기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음속에 부활이 들어있었다면, 부활 신앙이 들어있었다면 빈 무덤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했을 터인데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것은 없었거든요.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필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다른 곳에 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다른 데 둘 사람은 당신들 제자들밖에 없다. 당신들이 한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간 이유 중에 아마 그게 한 반은 됐을 것이고요. 또 한 반은 하여튼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으로 가면은 전자가 있을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확률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현재 모든 지식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이론이라기보다는 과학적 사실인데,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률로 존재하는 거죠. 전자가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존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존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존재를 결정한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제자들이 이 두 사람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아니면은 도마는 다른 곳에 있었을지 하여튼 있었을 터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간 제자는 두 사람뿐이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 두 사람만이 무덤으로 갔다. 우리도 교회에서 광고하잖아요. 그 광고를 할 때 그 광고의 의미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모두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지역에 지진이 났는데 그분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고 도웁시다 했을 때, 거기에 행동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더 관심 있게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른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 무덤이 그와 같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간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 한 사람뿐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새벽에도부터 말씀을 듣고 또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또 3일 밤에도 듣고 또 각자 성경도 읽고 다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죠. 내게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부활 사건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과 또 금요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